어린 시절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지갑 안에 1,000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1,000원짜리가 들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그게 안타깝던지 제가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하루 종일 그 다녔던 그곳을 몇 날 며칠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혹시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?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, 잃어버린 것을 찾는, 비유가,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비유,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, 동전을 찾는 그러한 비유고,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탕자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러한 비유,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,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죠. 먼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.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에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.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,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. 정말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은 다 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을 반겨 맞으시는 것을 보자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겠죠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왜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겠습니까?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, 이 죄인들의 부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들이 보기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죄인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였기 때문이죠.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십니까?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.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.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?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러한 비유입니다.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. 그 양이 좀 잘 따라오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잘 따라오지. 왜 길을 잃어버리는지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?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. 사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녀야 됐던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.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에스겔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에스겔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. 에스겔 34장 6절입니다. 에스겔 3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.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. 하나님의 양이 이곳저곳에 다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자가 없었어요. 그렇다면 원래 이 양들을 찾아야 되는 목자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? 우리 3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목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.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.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
자기들만 먹었기 때문에, 양들은 가만히 내버려 뒀기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.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과 또한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있었던 일들이었었죠. 그들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, 이전에 또한 그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업신여겼던 것이죠. 업신여겼던 것입니다. 지금도 왜 이 사람들이 세리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? 그 목자로서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이죠. 목자로서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,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?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. 찾아내고 찾아내기까지 내가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.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.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떻게 향할까요? 우리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방방곡곡을 다니는 겁니다. 온 방방곡곡을 다녀요. 이스라엘의 그러한 양을 키우는 곳은 광야입니다.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평평하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. 산과 골짜기, 깎아지르는 그 낭떠러지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. 그곳에서 양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.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죠. 99마리의 양을 지금 놓고 가는 것입니다. 왜요? 잃어버린 한 마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?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합니다. 이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이 우리는 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, 이 여름에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우 목도리 하듯이 이 양 목도리를 하는 거죠. 양이 이 조그만 그러한 양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무거운 양들도 있어요.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은 한 손으로 이렇게 어깨에 그 양을 메고, 한 손으로 그 양의 그 발을 잡고, 한 손으로는 그 깎아지드는 절벽이나 계곡을 오르고 내리면서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.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.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, 자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,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. 단순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. 왜요?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죠.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. 귀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?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. 그래서 잔치를 즐기게 되죠.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잃어버린 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10드라크마, 우리 한 나라에 잃어버린 동전의 그러한 비유에서도 나오는 비유 아닙니까?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?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? 불도 없는 그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는다라는 것이죠.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?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찾아낸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냐 하면 회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회개. 우리 그 앞에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회개하는 한 사람.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
기쁨이 되느니라.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.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? 우리는 보통 회개하게 되면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그런 모든 것들,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길을 되돌리킨다라고 하는데,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.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,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,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,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내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. 이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10드라크마를 찾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낸다라고 합니다. 물론 이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불을 켜고 집을 쓰는 것이죠. 그러나 이것 안에는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.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우리가 주님의 그 불을 볼 수 있도록, 참된 빛을 볼 수 있도록 불을 켜주시는 거죠. 성령께서 우리의 그러한 죽어있는 심령을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등불을 우리의 그러한 그 이성의 그러한 것들을 켜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로 얼룩진 마음들을 쓸어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까?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. 죽으시기까지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그렇게 오늘 말씀 어떨까요?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떤가요? 하나님, 왜 저를 여기에 내버려 두셨어요?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도 많습니까? 때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그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왜 주님 저를 여기다 내버려 두세요? 왜 주님 저만 여기다 그냥 가만히 두세요?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이 또한 잃어버려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. 이게 바로 은혜죠. 이게 바로 은혜죠. 오늘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비유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에 자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매의 말씀이에요.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편 23편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. 우리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나. 우리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자로 있으면서 또한 양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고백하였던 시편이 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?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목자의 입장에서 이 양과 목자의 그러한 그 말씀이 적혀 있다면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은 누구의 눈높이에서 적혀 있는 겁니까? 양의 눈높이에서 적혀 있는 것이죠. 내가 오늘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. 내 영혼이 오늘도 그곳에서 소생시켜지며 또한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.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때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?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찾아내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양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?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. 잃어버린 양에서 찾아진 양으로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?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죠.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. 그 잔치에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잃어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찾아내어진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오늘 하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일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하도록